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미 차분하게 잘 읽은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공통점 몇 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인이다. 예를 들면 똑같은 12년이다. 예를 들면 손이다. 예를 들면 엎드렸다. 예를 들면 구원이다. 그런 단어들이 오늘 이 전체 본문을 이끌고 가는 마가의 기록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12년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붙들면 12년 전에 이 동네에서 어느 집에는 아기가 태어나서 모두가 기뻐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똑같은 12년 어느 한날에는 한 여인의 무너짐, 이유를 알 수 없는 피가 흘러내리는 병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인생이 괴로워지며 여행이 시작되었다. 똑같은 푸른 하늘 아래인데 12년에 똑같이 산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닐 수 있겠다. 그러는 거죠. 12살 된 딸을 준 이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무릎을 털퍼덕 꿇었어요. 남자가 무릎 꿇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휴, 목사님 자기 딸 살리려면 무릎 꿇는 게 문제예요. 싹싹 빌어도 모자라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쉽게 내 일 아니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무릎 꿇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센터거든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센터예요. 그 회당을 유지하려면 8명의 장로가 필요해요. 그 8명의 장로 중에 장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릎 꿇은 이 남자는 상당히 식견도 있고 명예도 있고 바리새파 출신 아니면 서기관 출신 아니면 상당한 종교 지도자로서 동네 온 사람들로부터 덕망을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인생의 연륜이 쌓여있는 차곡차곡 퇴적층으로 쌓여있는 그가 새파랗게 젊은 랍비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사람이 살다가 보면 다 관계의 그물망대에 있기 때문에 회당장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유대 종교 전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청년 랍비에게. 그만큼 신중하고도 중차대한 사안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무릎을 꿇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누구처럼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아니고 밤에 찾아와서 사람 눈 피해서 찾아온 관원도 아니고 시뻘건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이 다 보는 한낮에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라는 존재가, 애비라는 존재가 체면도 내려놓고 사회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사회적 소신이 있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이 회당장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뭔가 소신이,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마 정말로 그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그 정말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버린 예수를 소문으로 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숱한 환자들이 그냥 예수께만 나오면 병이 낫는다는 얘기도 들었을 터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종종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이 되면 율법서를 읽어줄 때 이 돌돌 말려있는 두루마리를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면 회당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퍼밋을 받고 얼라오를 받고 율법을 읽었다. 그러니까 그걸 건네준 자도 회당장이었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 속에는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크레딧이 차곡차곡 쌓여다 보니까 그래, 이분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내 딸을 낳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가 구한 게 뭐죠? 간곡하게 구하여 이르되 어린 딸,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어떻게 해달라고요? 당신의 손 좀 얹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겠다, 병 낫겠다는 얘기를 자기의 입으로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냥 병고침 받기 위해서 가뜩이나 줄지어 라인업하고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이만큼 굿뉴스, 재미있는 뉴스가 소식이 또 어디 있겠어요? 들었어. 지금 회당장이 무릎을 꿇었대. 그러면서 바닷가 모래바람과 함께 지금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게 자꾸 지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제 그 지체되며 천천히 달팽이 걸음으로 가고 있는 그 걸음 중에 한 여인이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탁 보여주는 거예요. 클로즈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온통 얼굴을 가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 뒤를 따라가는데 막 따라갈 수도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따라올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여인의 병이 혈루증, 피가 흘러내리는, 유출되는 병이에요. 레위기 15장을 보면 1절부터 33절까지 그 길고 긴 토라의 율법에 혈루증 걸린 여인의 그가 어떻게 하면 부정해지는지를 조목조목 상세 기록을 해두었어요. 여인이 피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가 앉은 집이 부정해져요. 앉은 자리가 부정해져요. 그가 입었던 옷이 부정해져요. 그리고 이 여인이 침을 뱉으면 그 침이 튕기면 그 침 튕김 당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녀가 썼던 질그릇은 반드시 부숴버려야 되고 나무 그릇은 부수지는 않지만 깨끗이 씻어야만 되는, 그래서 참 혈루증에 걸린 피가 유출되는 여인의 삶은 자꾸만 가족으로부터 주변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여인이 예수께 나올 때는 혹시라도, 여러분 아픈 사람은 참 착합니다. 아픈 사람은 착해져요. 내가 혹시 가서 내 욕심 따라 예수 믿는 거는 좋은데 혹시라도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부정될까 봐 남을 배려하면서까지 그 많은 군중 속에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그 당시의 혈루병은 나병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다 속단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12년을 고통받고 이 여인이 살았던 삶입니다. 이 여인이 한 특별한 액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무도 모르게, 혹시 옆에 주무시는 분이실지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게 해라요. 얘기 한번 해봐. 제가 오늘 목소리 톤을 상당히, 제가 평소에는 뜨거운 남자인데 오늘은 제가 이상하게 힘이 안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무실지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아무도 모르겠는데
아무도 모르겠는데 그냥 무작정 아무도 모르게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내가 이 손만 내밀어도, 예수의 옷에만 손에 닿아도 나 병 낫는다라는 간절한 믿음이 담긴, 아무도 모르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러 왜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내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에 바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분에게 손을 내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5장 28절을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 없이 믿으면 안 돼요. 지금도 생각을 하세요. 나는 오늘 설교를 들을 건가? 아니면 빨리 이메일 체크업을 할 건가? 아니면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숙제를 할 건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내가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과연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뭘 손을 댔을까? 어디를 댔을까를 잠깐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것은 1세기 랍비 문헌에 보면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온전하지 못한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혹시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술을 드시고 오신 분들은 아니 교회에서도 술 마시라 하나?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술은 저런 겁니다. 저게 뭐냐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몇 번 꼬고 몇 번 하고 하는 청색실로 하는 건데 이 옷술에다가 손을 댄 거예요. 온전한 자라 하는 말은 하나님과 가까운 자, 의롭다고 생각되는 자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닉네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는 의인이라. 무슨 일을 하는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에 손대는 건 단순히 옷 잡는 얘기가 아니올시다. 옷을 잡는다는 것은 예수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의 옷 끝에 있는 저 끈에다가 손을 대면 내가 낫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5장으로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5장이에요. 이 술은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남자들에게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의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손을 댄 거란 말이에요. 민수기 15장 37절, 구약 221쪽. 민수기 15장 3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뭘 만들어요?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에 목적이 있어요. 다 찾아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볼 때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볼 때 와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술은 단순한 술이 아니에요. 옥기체에 달려있는 그 술은 굉장히 과학적인데 칫솔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든지 음행으로 부패될 수 있고 내 눈동자가 얼마든지 욕심을 따라서 돈사랑 따라서 음행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경계심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이 있었다. 옷술이었다. 예수님의 이 여인은 그 옷술을 꽉 잡은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다가 누군가가 예수의 옷을 만졌다, 그렇게 할 때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예수의 그 옷단 술을 꽉 잡았을 때 이 여인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났어요? 하혈하던 것이 딱 멈춰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것은 뭐죠? 아무도 모르게 마는 거죠. 이제 그 군중을 벗어나는 게 이 여인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딱 멈추시고 뒤를 돌아 딱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 옷을 대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예배 드리고 있죠. 신앙의 세계는 아무도 모르는 세계예요. 여러분이 진실되게 교회 나온 것이 다가 아니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믿음을 고정할 때 하늘의 신비한 은혜와 은사와 아름다운 일들이 플러그인되고 접속되는 것, 그 현장이 어디냐? 믿음의 세계고 예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는 자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고 그 여인이 알았던 거예요. 수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온누리 성도님들과 저 자신을 축복하기는 이 2022년을 지나가며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온누리 성도들이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믿음의 비밀한 세계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플러그인 하십시오. 예수님께 접속하십시오. 예수님께는요 어카운트가 되게 많아요. 우리 중에 꽤 잘 사는 분은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저는 그 딱 두 개밖에 없지만 꽤 부자분들은 first saving account, second saving account, third saving account, retirement account, 뭐 그런 게 있다대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카운트가 되게 많아요. 지혜가 필요하신 분은 예수의 지혜의 어카운트에 지금 커넥트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필요하신 분은 설교 마치고 성찬식 다 하고 마지막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기도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의 어카운트에 지금 믿음의 손 내미시기를 바라요. 관계가 흥크러져 있습니까? 복잡하신가요? 외로우신가요? 지금 예수의 어카운트에 손을 플러그인 하시기 바라요. 평강이 필요하십니까? 예수 그분은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 주님은 여러분에게 인출당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돈 얘기를 해야 성도들이 잠을 안 자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카운트에 위드로하고 빼내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모자라가지고 동생아 내가 요즘 좀 힘들거든, 누나한테 전화해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간절한 손을 내밀고 주여 내가 이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물질의 문제, 신분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신뢰해서 그분에게 걸러건하고 그분을 믿고
플러그인하고 커넥션하며 언제든지 윗으로 되는 이 은혜의 인출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의 문제, 믿음의 순전도의 문제. 우리 정도 되면 그래도 꽤 주님께 손을 내밀고 사셨고 살고 계시죠. 여러분 다 교회에 오셨다고 다 온 거 아니에요. 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분보다 더 간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행 중에도 어쩌면 공항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모이는 게 답이 아니에요. 손을 내는 것 자체도 답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내가 얼마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가 이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면 나 죽는다고 하는 진실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복을 받아 챙기는 그 복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손댄 사람 도대체 누구냐? 아니나 다를까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총알처럼 튀어나와서, 베드로는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예수님 요즘 한국에 대통령 선거할 때 이시도 광주 경상도 다니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손잡는다고 그걸 예수님 클레임 걸면 어쩝니까? 인기가 상승되면 그 정도 사람이 찾아와서 손잡고 밀고 이런 거 좀 받아 넘기셔야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자꾸 누가 손댔냐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 인기 떨어져요. 그냥 갑시다. 지금 빨리 가야 회당장 집에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자는데 예수님이 안 가셔. 딱 버티고 서 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팔뚝이 그냥 가자고 예수님. 예수님 발을 안 움직여. 갑시다 예수님. 못 가. 막 밀어. 안 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안 가시는 거예요. 그 긴장감 속에 결국은 여인이 자신의 왜 그렇게 했는지를 다 알려주는 거죠. 제가 혈류병 걸린 여인인데 제가 손을 댔는데 나았습니다. 두려워서 떨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여인의 두려움은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12년 동안, 오늘 성경을 보면 많은 의사를 만나서 많은 괴로움이 있었다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순간 낫게 해주신 그 능력의 어떤 절대적인 그 권세 있는 그 만병의 치유자, 자신을 회복한 그분에 때문에 경이로운 두려움 속에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두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뭔가 예배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때문에 압도당함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서니까 이게 심히 두려운 거예요. 딴 생각을 못해. 그분의 영광 앞에 눌려서 주여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려고도 숨길 수 없는 것, 죄를 다 토하는 것, 더 순결해지는 것,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것.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참 짓궂으세요. 그냥 보내주시지. 그거 그냥 혈루증 걸리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냥 가라고 보내주시지. 그걸 굳이 밝혀가지고 내가 고쳤거든, 내가 고쳤다니까, 나 예수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주님 그냥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그 좀 사랑을 베푸시지. 사랑 많으신 분이 왜 여기서는 그렇게 당나귀 고집을 부리시면서 그 꼭 밝혀내십니까? 라고 질문이 자꾸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12년 동안 그렇게 의사 만나고 고생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정도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여자 나왔으면 그냥 보내주면 안 되나요? 우리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랜 병에 부모 자식도 힘들어요. 이렇게 피가 유출되니까 엄마라도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멀어져. 친구도 찾아가면, 친구야, 난 너 너무 좋아하지만 네가 오면 내가 부정타잖아. 완전 소외되고 단절되고 디스커넥션 되어 있는 그녀에게 그 많은 청중 앞에서 말이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몸만 나은 게 아니라 너는 세상 속에, 사회성 속에 같이 게을렁해도 된다고 하는 사회적인 회복을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그냥 가지 못하도록 붙드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이렇게 숨겨주면 좋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걸 꼭 그렇게 밝히시냐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실상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탯줄 같은 긍휼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 랍비 문헌을 보면 남의 옷단수를 함부로 만질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주님이 그 이름 없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딸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의 주제는 딸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딸 얘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진리의 예수님의 선언인 거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체되고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영화 PD라고 한다면 이 타이밍에 누구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어린 12살 딸이 죽어가는 아빠의 얼굴에 클로즈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 해당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까. 예수요, 그래요, 그 딸도 좋지만 내 딸 좀 생각해 주세요. 아니, 지금 이 딸은 만성질환자니까 12년 플러스 하루 해도 괜찮지만 내 딸은 지금 안 가면 죽는다니까요. 이거 낫게 해주셨으면 그냥 보내시지. 이렇게 여유 있게 허리띠 풀고 얘기하시며 여유를 부리시며 어떡하냐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속에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심장이 그냥 쫄깃쫄깃 터질 것 같아. 그게 애비의 마음 아니냐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늦장 부리는 동안 무슨 일이 났습니까? 연락이와 전갈이 카톡이 들어왔는데 뭐라 그러죠?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 더 괴롭게 합니까? 끝났습니다. 언제 이 얘기를 들었냐면 여전히 예수님하고 그 여인하고 친근한 대화가 오고 갈 때 제3자인 야이로는 그 따뜻한 대화를 주고받을 때 이 아빠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저 같으면 제가 경상도니까 해도 너무하네 진짜. 예수님 좀. 그리고 병 나은 거 좋아. 당신도 좀 웬만하면 눈치 있게 좀 가지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당장은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회당장 등도 되면 아주 수준 있게 엘로건트리 퍼블릭 스피커예요. 말 잘할 수 있는데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 꼭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만나거들라. 그때 하고 싶은 말 없었어요? 어떻게 참았어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웬일인지 주님은 내 기도에는 대답이 없어. 나보다 기도 안 하는 김 집사 기도는 너무 잘 들어. 맨날 자기 기도 응답받고 밥 산대.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왜 내 신앙을 밑바닥까지 끌고 가시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주님이 지체하시는 의도를 한번 헤아려 보면 어떨까요? 주님은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이 손 얹으면 내 딸 낳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왔지만, 그런데 주님은 딸이 죽은 상황에서도 너 나 믿을 수 있겠냐라고 믿음의 강도를, 믿음의 순전도를, 믿음이 알밤처럼 튼튼해지도록 이 야이로의 믿음을, 회당장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야이로는 직분상으로 회당장이었으니까 성경을 그냥 다 외우는 사람은 모세 오경 정도는 누워서 다 외우는 사람이지만, 믿음이란 게 뭐냐를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하늘이 내린 천벌받은 여인, 부정타는 여인, 소외당하는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서 예수님은 야이로 회당장에게 야이로야, 믿음이란 거는 이런 거란다. 믿음이란 거는 말이야, 어떤 장애가 놓일지라도 말이야, 믿음은 저 여인처럼 나만 보고 끝까지 나오는 거란다. 죽음의 소식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내 바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뭔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만큼 봉사하는데도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을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주님 한 분에게 믿음의 손을 내뻗는 데까지 나가는 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우린 다 지체되는 삶의 여정을 살고 있어요. 신앙이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기도 응답되는 것이 많을까요?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더 많나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discipleship in an infant society.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길고 긴 오랜 순종의 길을 똑같은 디렉션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제자 된다는 것은 패스트푸드가 아니에요. 끝까지 내 기도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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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없으면 우리의 주를 따라갈 수 없어요. 이 비보를 들은 순간에 예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곁에서 들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몰라서 넘기는 게 아니라 듣고서도 넘기는 믿음으로 초대하신다. 듣고 그 말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왔는데, 우리는 죽음이 왔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시죠. 의사 중에서 어려운 수술을 할 때 진짜 이 미국의 탑 의사들은요, 다른 의사들은 다 안 되는데 죽는데, 그런데 이 의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탑프는, 고수는, 전문가는 뭐라는 게 아니고 살 확률은 적지만 이 수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수술 해본 적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해봤다는 얘기예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죽음이 찾아왔는데 죽음을 죽여버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죽음을 죽일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죽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살아있는 예수, 능력 예수, 살리는 예수, 권능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생명의 주, 능력의 주를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부스러기가 올 때에도 예수 믿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가끔은 혈루증 걸린 여인 믿음을 막 높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야이로의 백부장의 믿음을 막 자존심 내려놓은 그를 높일 때, 그거는 신앙의 반쪽이에요. 온전한 신앙.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혈루증 걸린 여인 믿음도 필요하고 야이로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전부의 전부는, 우리의 믿음의 올은 오직 예수, 그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배타적인 예수님, 아주 막 사람을 막 익스클루드, 완전 막 소외시키는 예수님, 가끔은 예수님이 막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듯한 예수님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사람 차별한다 그 얘기는 아닌데 이 본문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해요. 집에 이제 갔어요.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가복음 5장 37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그 외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기 바라요. 언더라인 하시고,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언더라인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백성을 위해 다 죽었고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때때로는 예수님은 익스클루시브, 밀어낼 때가 있다. 아무도 따라 들어옴을 허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맨날 사랑의 예수만 믿으면 착각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서도 무작정 주를 사랑한다, 그것만 믿고 있으면 착각이에요. 때로 주님은요, 일꾼들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구경꾼들을 찾는 게 아니라 일꾼들을 찾고 진실 때 믿음자를 찾아서 그 사람들만 있는 습걸로 당겨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네. 여러분, 이런 말씀에도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온누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가 아니라 잔다 하니까 비웃었어요. 비웃는 사람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내어보냈다는 말씀에도 은혜 받을 줄 아는 온누리 성도님들, 딱딱한 말씀도 불편한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낼 줄 아는 온누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왜죠? 진실된 기도자들만을 데리고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경꾼들하고 이 역사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경꾼들은 늘 교회 와서 마당만 밟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밖의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너 서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신천지들, 우리 교회는 신천지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결정 내려, 내가 지금 아웃사이드에서 신앙생활 할 거냐, 인너 스컬로 들어와서 예수와 가까이 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를 생생하게 맛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할 거냐를 지금 결정해요. 직분도 상관없어요. 목사라도 상관없어요. 예수께로 가까이 가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차피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고 2022년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2025년을 살아가는 이 모든 지구촌에 아직도 마스크 쓰고 살아있는 인생들이 있는데, 아웃사이드에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인사이드에 예수와 함께 들어가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 마음으로 다락방 사역을 감당하고 그 마음으로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실족된 자를 살려내고 전도하며 영혼을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예수와 함께 인너스클에서 일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주님은 야이로가 그렇게 손 얹어주길 원했던 그 손으로 죽어서 차가워진 손, 어린 소녀, 딸의 손, 그녀의 손을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두 마디를 하셨어요. 달리타, 쿰. 쿰은 일어나라잖아요. 달리타, 예쁜 딸아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람어예요. 얼마나 정이 듬뿍 꿀이 뚝뚝 떨어지는, 회당장이라도 죽은 딸은 살릴 수 없지만 예수께로 가져가면 죽어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청년들이 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20대가 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30대, 40대, 50대가 쿰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60대, 70대, 80대, 90대 우리 연세대 어르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쿰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참으로 사랑스러운 존재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얘야 탈리타 쿰. 지금은 일어날 때라고 믿는 거예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침대에 12살 된 청소년이 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야, 너무 예뻐.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예쁘니? 햇살이 너의 창문을 뚫고 들어와 너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란다. 일어나렴.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가는 존재들이고 어떤 의미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지체되어서 속이 타는 자들이고, 말 안 해서 그렇지 좋은 차 명품차 타도요 우리 속에서 죽어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는, 손이 차가워져서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살리는 분은 예수, 의의 태양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부활이신 예수, 그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지금 잡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해서 성찬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예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